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개역 개정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켐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에는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람임이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작은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섰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운행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진정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로 죽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진정 복된 삶임을 이 시간 하나님 새로운 삶 살게 하신다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소리도 잠잠케 하시고 모든 방해와 교만과 산만함으로부터 이 시간을 보호하여 주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은요. 창세기 12장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로 여러모로 볼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할 만합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을 펼쳐 나갈 구별된 백성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 하나님이 주시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삶,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도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상업의 도시, 무엇이든지 풍부한 도시였어요, 하란은. 그런데 우리가 잘 보시면요.
사람들이요, 바벨탑을 쌓고 성을 건설하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성을 건설하고요, 이른바 문명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 틈에서 자랐던 거예요.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 틈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완전히 버리고 떠날 것을 요구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75세 하면 되게 노년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형제를 70세에 낳았고 205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람도요 175세까지 삽니다. 제가 그래서 계산을 좀 해봤어요. 지금 75세를요, 지금 우리가 90세 시대라고 하죠. 90까지 사는 시대. 그래서 75세를 90세에 비교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90세대의 75세는 90세대는 75세가 38이더라고요. 100세 시대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42이에요. 42. 진짜 한창의 나이예요. 40대가요. 정말 삶의 클라이막스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40대 인생이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나이인 것 같아요. 20살 때는 뭘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30살 때는요, 일만 했어요. 말과 같이 일만 했어요. 아이 키우고 직장 생활 하느냐고 정말 말같이 지냈어요. 30살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40이 다 되어 가니까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삶인지 인생의 큰 그림을 보게 됐어요. 40이라는 나이가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아니까요, 인생의 65번 사우스를 탈지 65번 노스를 타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나이가 40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삶에 대한 생각이 되게 단순해져요. 삶도 단순해져요. 그리고 무슨 차를 타고 그곳을 가느냐는 부수적인 거더라고요. 벤츠를 타고 가든지 10년 내 소나타를 타고 가든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40세 때에 40세대에요. 아주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고, 정말 열심히 살고 정신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시멘트 벽돌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살았는데 알고 보니 레고 블럭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주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가 왜 사는 거지? 삶이 너무 허무한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중년의 위기라고 하죠. 근데 저는요,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요, 많은 청년들이요,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봐요. 교회에서도 조사하는 학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에버리지 나이가
8이라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될 때, 삶에 대한 생각이 많을 때, 아브람도요, 마흔이라는 그 삶 속에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왠지 모르게 이제 불안한 느낌,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시멘트로 삶을 바벨탑을 쌓듯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11장의 모습입니다. 아브람도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쌓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는 게 예전처럼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삶이 허무해지고 삶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기는 맞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나?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삶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새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세상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세상의 토대를 두고 불확실한 삶, 창세기 11장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대를 두는 보이지 않는 삶, 하나님과 화평한 삶, 그리고 자신과도 화평한 삶, 자기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아는 삶,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삶, 새로운 관점으로 사는 삶,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은 새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4절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믿고 그것이 참된 복된 삶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분을 쫓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을 쫓아요. 보이는 것을 쫓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진짜 아브람은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누구와 가는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요, 내 삶에 무엇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내가 이태리로 가는 비행기를 탄 줄 알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는 저 다른 동남아시아로 가 있으면 거기서 또 살아가야 돼요.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 목을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누구와 가는지는 분명히 아는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어요. 이것을 이중복이라고 합니다. 복을 받고 또 복이 되는 삶.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이 복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자에게 부어질 복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안식을 누렸어요. 주 예수 안에 있는 자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장막 외에는 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떠한 작은 땅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저것을 떠돌이는 집시가 되었어요. 하란에서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자기 명예로 되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1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살았다고 합니다. 약속의 땅에 있는데요. 이방인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더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안식은 누렸다는 거죠. 주 안에 있는 자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마음의 틈이 있기 때문이죠. 삶의 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이렇게 수레바퀴가 동그랗더라도요, 이 수레바퀴의 겉은 열심히 돌아갑니다. 근데 그 중심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요,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두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면요, 그들이 언제든지 단칼로 베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안에서 안식했어요. 사실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고자 소돔으로 내려갔던 그의 조카 롯은요, 먼 곳에 있는 침입자들로 인해 오히려 롯은 약탈을 당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각 행동으로 취합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5 왕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찾아와요. 담대함을 보입니다. 둘째는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이 무엇일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전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요, 정말 열심히 싸운 거예요. 그 5 왕과 싸우고 이겼다는 것은. 그리고 여러 왕을 무리쳤습니다. 그 왕들은요, 성읍에, 그 평지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전리품을 뺏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것을 다시 뺏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 왕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 사람은 나한테 돌려줘. 근데 물건은, 전리품은 너 다 가져도 돼.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 소돔 왕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참된 승리예요. 전 이게 진짜로 멋있는 삶인 것 같아요.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기는 것도 정말로 참 위대하지만요, 위대한 일이지만요, 미덥지 않은 일 있잖아요. 미덥지 않아 보이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요. 비록 정당해 보이는 자신의 이익에도 굴복하지 않는 삶. 이런 행동이야말로 진짜 멋있는 삶인 것 같아요. 이것이 진짜 승리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복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삶인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를요, 이렇게 테이블에 갖다 앉히고요. 여기에 돈도 갖다 놓고, 장난감도 갖다 놓고, 과자도 갖다 놓고, 아버지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하나만 고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아버지라는 존재를 잘 몰라요. 아버지라는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집을 수 있죠. 우리 다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진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요, 아버지를 집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주어지김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요,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할 때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고 걱정합니까? 화장실이 언제 오나 나타나는지 그것만 걱정하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 아버지를 선택하는 그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는요, 이 약속의 핵심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이 말은요, 또한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다른 이에게 복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복이 되는 삶, 바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자녀들은 자신들의 기도로서 복이 되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의 생활로 복이 됩니다. 시드니 스미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날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아라. 어린아이에게 동전 하나를 주거나 여자 혼자 들기에 너무 무거워 보이는 것을 이고 가거든 그 여인의 짐을 들어주어라. 아주 삶 속에 작은 선행이 있다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누군가 좀 급해 보이면 먼저 가시라고. 이렇게 삶의 작은 선행으로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약속한 것은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자들에게 복이 되는 것. 예수님은요, 그런 자들에게 선행을 베푸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바로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신 최영수 목사님이죠. 직장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정말로 귀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지난날 임 목사님이 직장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날 우리가 기억하는 정말로 믿음이 좋고, 아마 딱 기억나실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고 교회에서도 정말로 신실하고 믿음 좋은 걸로 소문이 난 장로님들께서 사업의 비리로 세상에 드러났을 때를 우리가 기억을 하죠. 너무나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요, 이제는 사업을 접고 직장을 접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가슴이 철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것과 날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기업이 있는데 광고판에 써놓은 구호가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런 광고문을 내건 것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한국에서 어느 기업이요, 자기는 기독교 기업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있다는 고백이거든요. 정말 두려운 고백이기도 해요. 대놓고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엇보다 한국은 그 관행이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요.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 사업하기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래서 대단한 용기이고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고 고백하는 것에 직장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서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이긴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직장 또는 일터에서 거기서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점이요. 직장 사역을 해보니까 일터에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불신자의 눈에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주님과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키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는데요. 오히려 주일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같이 직장 생활하고 같이 사업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실제로 불신자들에게는 더 마음에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예수님께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란 일터에서 십자가를 지는 자라고. 신앙생활이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강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문을 나갈 때 혹시 사표를 내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제 저는 세상 사람으로 삽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집과 고향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큰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구별된 자 되는 것. 즉 그들 가운데 살고 있긴 하나 그들과 같지 않으며 비록 세상 안에 살기는 하나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 속에서 살면서 자신은 경건한 자 되는 것. 일상적인 상술로 장사하는 자들과 거래하면서 그들의 관행에 빠지지 않는 것. 일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고로 생각하고자 노력하는 것.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것. 이런 삶보다요. 사실 오히려 수도원에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 삶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말하십니다. 창세기 11장의 삶을 계속 살 거니? 아니면 창세기 12장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 거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되게 8절 말씀이 주는 의미가 참 커요. 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거기에 베델 동쪽 산에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우리가 베델 하면 그 베델이란 뜻 자체가 하나님 하우스 오브 갓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상징합니다. 아이는요, 세상을 상징을 합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구별된 삶으로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구별된 삶으로 사는 거 참 어렵죠. 두렵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잃어버리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자기 생각에 의지하여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생각으로 애굽에 내려감으로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돌아오게 되었는지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하갈입니다. 하갈은요, 애굽의 바로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내쫓았을 때 그에게 준 여종이에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걱정을 끼쳤나요? 만약에요, 아브라함이요, 구별된 삶을 살면서요, 그때 자기 주위에 만연한 관습들에 빠지지 않았다면요, 그는 하갈과 관련된 그 많은 죄와 슬픔을 그의 삶에서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가정도, 그의 자녀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인생은요, 삶은 창세기 11장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창세기 12장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인간의 성을 쌓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성을 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성을 구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성을 구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삶을 레고 블록을 쌓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 생각대로 쌓아가며 사는 삶, 아니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성경은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참되게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다가가 주님 안에 숨겨진 그 보화를 발견하고요. 간직된 보화를 발견하고 그 후에 우리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복된 삶에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함께 성찬으로 초대합니다.